로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말이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적지 않은 분쟁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입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 속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핍박받고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초대교회 때 칭찬받았다 하는 얘기뿐이지 고린도서나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모든 교회들 속에는 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교회 이야기하기 전에 너 자신이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됨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속에는 신자의 세 가지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저기 앞에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신자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종의 복이 있고 사도의 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택정함을 입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뭐고 사도가 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것이 뭐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제를 꺼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된 자의 3단계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종이 되는 복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주인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뭐 창세기나 이사야나 그 밖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다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나셨다.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제 구원자가 오게 되면 그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는 다윗의 자손, 공의로운 예수님.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부활과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어려서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노예를 해방시키시는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고 있는데 이분은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그 노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인입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이 노예들을 사서 자유인 만드는 일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한 노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사서 자유롭게 하십니까? 이분의 얘기입니다. 나도 본래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가서 사십시오. 자유인이 된 이 노예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부탁이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집에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베너가 종이었지만 양자가 되고 그 인생이 펴진 것처럼 이는 종으로 이 집에 들어갔지만 주인은 절대 종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를 아들로 대우하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또 다윗과 같은 구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는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만 듣고 살면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만 들어야 좋은 종이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복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구원의 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복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가 된 복입니다. 이름으로 살고 승리자가 되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은 택정함을 받은 복입니다. 이 택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별해서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택정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소유되는 택정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예수의 소유의 택정함이죠. 두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택정함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랬죠. 에베소 5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거룩한 성도다. 그런 얘기. 세 번째, 은혜와 평강으로의 택정함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소유가 된다. 또 성도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택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가도 함께 하시고 저 멀리 가도 함께 하시고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도로 보내실 때, 사도의 복을 주실 때 예수 이름의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를 구별해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복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복 받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큰 물살이 그냥 저 깊이 낭떠러 떨어지는데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카나다까지 줄을 쫙 길게 이어놓고 고개사가 그걸 건너간다는 그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장대를 든 고개사가 아슬아슬하게 그 줄을 건너갔다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막 박수를 칩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고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얻고 저기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다 들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광고회사에서 내 등에 업혀서 저기를 건너갔다 오는 사람들에게 만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내 등에 업혀서 건너가실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아무도 안. 한 아이가 나오는데 고개사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등에 업혀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건너갔다가 왔습니다. 상금은 누가 받았습니까? 그 아들이 받았어요. 이 아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등에 업혀서 건너갔다 온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실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믿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 기도 응답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경꾼일 뿐입니다. 특히 전도하라고 하면 할 생각도 안 해요. 상도 필요 없어요. 전적으로 구경꾼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합니다. 무모에게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금식이라는 건 하면 되지만 왕 앞에 나가서는 그거는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을 믿어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보심을 믿어 행동하는 그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 능력이 한이 없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예수의 능력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줬다, 이렇게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의 도우심을 믿고 움직여야 비로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왕이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자 믿고 예배하는 것은 신앙생활 끝입니다. 가족도 믿어야 됩니다. 친구도 믿어야 됩니다. 언제 죽고 망할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 동창 가운데 큰 부자가 있습니다. 아주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막 돈도 잘 쓰고. 그런데 부고장에 안 나왔어요.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 어떻게 될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금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행동이 없단 말이에요. 행동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보물찾기에 나섰으면 행동해야 보물 찾는 거죠. 누가 보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뭐 준다는 아들도 없고요. 기근도 만나고 아내 뺏기고 가정 불화 겪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가는 나라들의 복음 전하기 위해 갑니다. 전도할 대상도 머무를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가잖아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가잖아요. 회개하고 가면 복 받는 겁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가보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시락 봉사 이번 토요일에도 하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학생들 2-3명이 시작했습니다. 독거 노인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혼자 죽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돌볼 거냐. 동장님이 광고를 해서 그 우리 교회가 합시다. 그래서 한남동에 있는 노인들의 명단을 다 찾아가지고 동직원들이 다 찾으니까 그 중에 13명만 우리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같이 의논을 했어요. 뭘로 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동장님도 앉고 그 사회복지 담당 주임도 앉고 다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가운데 내가 이랬어요. 내가 가보니까 이 반찬들 많이 해다 주는데 그 반찬들이 노인들이 혼자 밥 먹기 싫어거든요. 다 상해 있더라. 다 상해 있더라. 그래서 한 끼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는 걸 하자.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도시락 만들 때, 야, 정말 우리 학생들이 같이 만든 거니까 정말 변변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거 만들어서 이제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하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교회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학교에서 친구들 데려와라. 그 친구들이 이제 봉사 점수 받으러 또 이제 왔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지난달에 110명이 와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산 얼마냐? 교회 공식적인 예산 없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자기들이 참여하는 사람이 회비를 냅니다. 회비. 정부에서 지원금이 오지만 떨어지면 그걸로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일하는지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결론부터 얘기합니까? 요즘 전도 안 돼. 그럼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다 죽어야 돼. 그럼 다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럼 그거 얘기 다 들으면 여러분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네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한 교회 두 교회 늘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 그 몇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칭찬받으면 아이고 저 교회가 그렇구나 이러지 한국 교회가 그런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구원받은 복,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예수 능력으로 사는 복,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것이 그냥 복이 아니라 이제는 상으로 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